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독으로 가득했던 그 큰 성읍이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마땅히 잔치가 벌어져야 할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소식을 전했던 선지자 요나는요, 기뻐하기는커녕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 선지자의 그 마음 사이에는 너무도 큰 갭이 존재하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은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도리어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지요. 격분할 만큼 싫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이미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여기서 인용하는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심장과 같은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송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고소장으로 뒤바꿔서 기도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무원칙한 은혜가 싫어서 제가 도망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은혜는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원수에게 임한, 다른 사람에게 임한 그 은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기회는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분량과 대상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은혜의 분량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대상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의 좁은 마음의 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묵상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분노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박넝쿨로 요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성밖 동쪽에 앉아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심판하시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요, 이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6절, 7절, 8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예비하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예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예비하사라는 이 단어는요, 정하다, 지정하여 배치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던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셨던 바로 그 단어가 지금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박넝쿨도 벌레도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친히 예비하셔서 적재적소에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요나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됩니까? 시들자 또다시 죽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머리를 가려준 그 풀 한 포기에는 그토록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넝쿨은 곧 거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풀 한 포기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는 우리가 무감각하면서도 내 평안함이 줄어드는 일에는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일보다 내 그늘, 내 자리, 내 편안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일희일비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여러분들 구하시면서 내가 아니라 먼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지요. 요나가 수고하지도 그리고 기르지도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조차 아꼈다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보존해 오신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영혼은 얼마나 더 아끼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씀은 참으로 귀하지요. 히브리어로 아후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몸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저 가볍게 아까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깊은 긍휼의 그 애통의 그 마음을 담은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편안함을 잃은 데에 대한 이기적인 아쉬움이었죠. 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곧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조차도 없는 그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눈물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회개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길 잃은 자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우를 잘 분별하는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눈 멀고 연약한 우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을 입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나처럼 박넝쿨 같은 작은 유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이 눈물로 아끼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 곁에 있으나 내가 미처 품지 못했던 그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겪으신 일을 나누신 적이 있어요. 30여 년 전 새로 산 바바리 코트를 입고 만원 전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쪽에만 사람이 없어 그쪽으로 갔더니 만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토한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 안에서 두 마음이 다투었어요. 그냥 둬. 도우려다가 내 옷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너는 목사가 아니냐?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잠시 씨름하던 그 끝에 결국 그 목사님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씻기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가족에게 인계했어요. 새로 사 입었던 그 바바리 코트는 당연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때로는 내 바바리 코트를, 내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지요.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본래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아끼시고 오물과 피로 더럽혀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요나서를 닫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지금도 살아있는 영혼들을 향해 울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먼저 아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눈물로 아끼시는 영혼들을 함께 품는 복된 하루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